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을 다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나머지 다 보시기를 바라고요.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이 모세의 인생 편집, 모세가 모세의 인생 편집인데요. 우리 430년 고통을 끝낸 그 렘넌트 한 사람, 그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전 백성의 430년 이 고통을 끝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지만은 하나님은 모세 같은 그런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고 430년 고통, 저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리셨는데 모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왔습니다. 430년 동안, 그렇죠, 430년 동안 애굽에 아주 고통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 애굽에 바로 왕이 전 애굽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지금 이 사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전 백성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완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바로 왕이 누구냐? 여기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인생들이 전부 다 붙잡혀서 43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그냥 고통을 당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노예되어 있습니다. 자기 노예는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끌려다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기도 뭔가 모르게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걸 그걸 모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사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면은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행복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내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인간이 고통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어요. 무슨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요 자꾸 뭐가 오느냐면 저주가 옵니다. 인생에 자꾸 저주가 내려요. 참 이유도 없이 저주가 내린단 말이에요. 참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사람들은 답답하다 그러는 게 답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인생이요 노예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혼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혼돈하다는 건 답이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뭐가 딱 있냐, 공허가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진짜 노예된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진짜 공허합니다.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은요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으려고 산에도 자꾸 가고요, 행복을 찾으려고 낚시도 가고, 행복을 찾으려고 뭔가 고상한 것들을 자꾸 해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인간은요 어떻게 하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에 딱 묶여 있습니다. 다 묶여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노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묶여서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너무너무 어렵죠. 정말 속여서 사는 인생이죠. 결국은 이 애굽에 딱 묶여 있죠. 이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딱 가자마자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여기에 딱 43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한 고통이 계속해서 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430년 애굽에 이렇게 고통이, 왜 이렇게 노예가 되고 바로에게 잡혀가지고 못 나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애굽 세상에 자꾸 묶여서 삽니까? 진짜 이 배경이요 지옥 배경으로 그렇게 살거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걸 준 게 아닙니다. 이 사단에게 딱 잡혀서 죄와 저주에 딱 묶여서 노예가 되어 있고, 애굽이라는 그 세상 배경, 지옥 배경에 딱 묶여 있는 인간이 절대로 이 안에서 소망도 없고, 이 안에서 헤어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것이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왜 오느냐? 교회는 예수 믿으러 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다. 이걸 믿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와서 오늘 또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걸 상실해 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걸 알지 못하고 태어나니까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죠. 일평생 속고 결국 갈 때 뭐합니까? 후회하면서 갑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참 인생 살아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식이 다인 줄 알고 자식 위해서 살았는데 자식이 나를, 아버지를 배반해요. 엄마를 배반해요. 결국 다 그것도 다 지갈 길로 갑니다. 나머지 혼자 났습니다. 결국 그때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인생은 나 그 내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참 불쌍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상실되어지면은요, 영적 문제가 자꾸 들어와요. 이상하게요, 영적 문제는 보이질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사단이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인생을 자꾸 끌고 가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오니까 따라오죠. 정신 문제가 자꾸 따라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진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나니까 내 마음에 참 평안함이 오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오잖아요. 참,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보세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어떤 사람도 바뀌어집니다. 어떤 정신적인 것도요, 그것도 해결됩니다. 이게 완전히 진짜예요. 이게 정신 문제,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정신 문제 이거 뭐 마음 잘 잡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 마음 잡아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그건 이거 시달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신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문제냐? 절대로 이 문제 아닙니다. 무슨 문제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 영적 문제 오죠. 영적 문제 오니까 사단에게 자꾸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사단이 완전히 통로가 돼가지고요, 마음대로 사단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사단이 집착으로 끌고 가면 집착으로 끌려가고, 중독으로 끌려가면 중독으로 끌려가고, 그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편치 않은 거예요. 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공원에서 계속 뜁니다. 난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쉬지도 않고 운동을 하는 이유, 계속 뛰어야만 하는 이유, 밤에 잠을 못 잤네. 왜냐면 그래서 몸을 혹사시키고 혹독시켜야, 그래야 그냥 저녁이면 가가지고 그냥 막 다운돼가지고 잠깐 잠을 잘 수가 있대요. 자다가 번쩍하고 눈을 뜨면은요, 그때부터 밤 1시고 12시고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다가도 잠 딱 자잖아요. 그 잠이 딱 깨면 그 다음부터 정신이 말짱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뛰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누가 보면 새벽에 참 저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 문제라 그 사람에게는. 육신 문제 자꾸 터지죠. 내세 문제 터지죠. 진짜 안식이 없는 거죠.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왜? 내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입니까? 그래,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죽으면 끝입니까? 절대로 끝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왜? 내세가 없으니까요. 내세가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게요, 지옥이라. 이게 참 불쌍하죠. 진짜. 그러니 여기에 착 잡혀서 꼼짝 못하죠.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후대 문제
자꾸 오죠. 거기다가 자꾸 뭐야? 우상 이런 것들 자꾸 또 물려주죠. 후대들에게 제사 뭐 이런 것들 또 물려줘가지고 귀신이 또 자꾸 들어오는 통로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참 이렇게 마귀가 참 묘하죠. 묘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죠. 제사 안 지내면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으면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이게 조상을 늘 따라다녔던 그 귀신이요 딱 우리 자녀들에게 딱 들어오는 통로가 딱 되니까요.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모세가 여기에 있다가 인생 전환점을 맞은 겁니다. 모세가 여기에 있다가 진짜 세 가지를 편집을 딱 한 거예요. 모세 인생에. 그래서 모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꼭 이 세 가지는요 꼭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진짜 편집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은 여러분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각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데우스라고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편집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은요 말씀이 들립니다. 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 사람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진짜 그렇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그건 너희들이 하는 얘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절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에게 오늘 또 뭐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말씀이 들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거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정신 문제 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육신 문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참 말씀 못 듣는 게 이게 참 제일 안타깝죠. 말씀에 여기에 모세에게 오늘 말씀이 들렸는데 무슨 말씀이냐?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모세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보시려고 하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말씀이 들렸는데요 뭐라고 그러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우리 신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요 우리 여러분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거 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진 경험, 그거부터 내가 가진 능력 그거부터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제일 먼저 내게 반응이 딱 오는 게요. 신발을 벗어요. 이게 내가 여지까지 살아온 게 내가 헛살아왔구나. 내 인생이 내 것 아닌데
진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네 신발을 벗으라 해요. 네 경험한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거부터 버리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보고 너는 죄인이라고, 죽을 죄인이라 이거. 노예다. 너 노예다. 너 바로에게 지금 딱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 지금 너 애굽 세상에 너 딱 묶여 있다고. 거기서 절대로 못 나온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인생이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안에서 노력했는데 헛수고 아닙니까? 인생이. 그래서 신발 벗으라 이게. 이제부터는 내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서를 딱 썼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자기 피로 계약서를 썼어요. 뭐냐? 내 피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를 약속을 해서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백성.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딱,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렇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그거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거,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그가 들으시고, 정말 그걸 전부 다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그렇죠?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을래요? 여러분이 막 잠자다가 막 야 누구야 하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실 겁니까? 그럼 귀신도 누구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이거 모세에게 말씀으로 왔단 말이야. 지금은 어떻게 말씀으로 오실까요? 디도서 1장 3절을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의 명을 받고 우리에게 전한다. 여러분 전도자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요, 이 그리스도와 전도로 딱 결론난 그 말씀 속에,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인생 편집된 것 같이 내 인생도 편집을 다시 해라,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냐? 왜 인생을 편집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명령하시잖아요.
야, 뭐라 그럽니까? 바로에게로 이제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하나님,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라고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요, 어떤 요만한 물건이라도 어떤 것도 스스로 생겨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딱 스스로 딱 있는 분은요, 거기에 딱 스스로 계신 분은 딱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대요. 참,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이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집이 그냥 지어졌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계집 하나도 이 땅에 그냥 져진 집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누군가 지은 게 있다고요. 그거와 같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이 꼭 이런 것들은요,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셔요. 진짜 우리의 생사화복, 그렇죠? 우리가 크게 하고 높게 하고 존귀케 하고,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요 완벽하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전부 다 감찰을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태초에 모태에서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인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정상이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먹고 막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정상.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모르는 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래서 영원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못 찾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섬기는 게 그게 무상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서 찾은 거잖아요. 잘못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고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참 행복하다. 나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뭐 하고 뭐 내가 뭘 하고 열심히 하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냐, 복음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없으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진짜 끔찍하잖아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데 얼마나 진짜 여러분이 수고함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그거 수고하는 게 그게 낙이라. 일하는 거 아이씨 내가 이거 밥 벌어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 일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다 독이 돼. 그렇잖아요. 근데 수고하는 것도 낙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가서 일하면요 그게 낙이야. 그래서 즐겁게, 그래, 가족 간에도 늘 싸우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술 잡숫고 오면요 절대 말하지 말아요. 말하니 술 잡숫고 오면요 당신 말이 다 옳습니다. 아무리 틀린 말해도 옳습니다. 그때는요 술 먹을 때는 이미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다가 왜 그러냐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냥 놔주세요. 여러분이 건드리지 않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이 잔소리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잔소리하는 게요 거의 틀린 잔소리래요. 왜? 복음에서 나오는 잔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서 나오는 잔소리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전부 다 잔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잔소리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알다, 이게 알았다, 잔소리 해가지고 될 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속세계도 수고함으로 그냥 누리세요. 그 낙이야. 하나님 그 속에서 낙을 찾아. 여러분 이게 선물로 주셨다잖아요. 낙을. 하나님이 낙을 선물로 주셨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 그런 선물을 다 누리게 되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라, 편집해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편집해야 돼요. 복음이 이렇게 쭉 시대마다 쭉 흘러갑니다. 복음이 쭉 흘러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처음에 복음을 줬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자마자 아담이 여기에 딱 잡히자마자 곧바로 뭐냐? 너 뭐라고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좀 번역이 좀 이상해요.
피제사를 드리러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제사가 이게 뭐냐면 피제사란 말이에요. 이 피제사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신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죄값으로. 그래서 뭐 하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임시로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계속 잘못했다 그러면 양 끌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그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양이 뒤집어 쓰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서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피제사, 이게 이제 이렇게 모세 시대에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뭡니까?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 딱 빠져나오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거죠. 뭐라면 문설주 임방에다가 저 집 그 문에 들어오는 그 문에다가 뭐냐면 그 문에다가 피를 바르라 이게.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죽음의 재앙이 심판을 하는데 뭐냐면 요 피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심판이 어디에서 넘어가냐면 요 피 바른 집에서 피 바른 거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뭘 보냐? 징조를 내가 보낼 것이다. 징조를 보낼 것이다. 보라,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징조, 사인을 부을 것이다. 이거 사인. 그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이거예요. 그게 참.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유에 누여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다 이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그 표적이라 이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운다. 그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이룬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건 몰라가지고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를 해야 된다. 또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습니다. 행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어떻게 행위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요, 요 복음가죠. 요거 편집된 사람에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이 애굽에서 이 애굽을 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이적을 베풀 것이다. 그 10가지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은혜를 입게 해서 은금을 전부 다 취해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누구든지 오세요, 저한테. 진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잘 안 됐다. 진짜 저한테 오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형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땠습니까?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뭐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성령 충만 아닌데 어디 사단이 어디 발붙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전부 다 도망가는 거죠. 다 꼬리 내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지금 속지만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단 도망가면서 사단 내쫓으면서 살아야지 맨날 사단한테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거 할 거 없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합니까? 모여서 함께 집중으로 진짜 뭐합니까? 진짜 달을 쌓는 거죠.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라. 메시지 붙잡고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다. 저한테 오시라니까요. 아니, 진짜 일주일만 해보라니까요. 진짜 이거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요. 일주일 동안만 진짜 기도하면서 집중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어떤 데는 하루만 해도 돼요. 하루만 해도 증거 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천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받고 복음 받고 그래서 우리의 천명은요, 말씀 기도 전도 편집하는 거 이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천명.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의사다.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 치유돼요. 다 내 생각들 다 병들어 있거든요. 생각 병든 게 육신 병든 것보다 더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치유돼요. 생각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이 영적 의사가 되죠. 진짜 인생의 전환점을 이렇게 맞으면요, 이게 편집되어지면요, 소명이 따라와요. 네, 영적 지도자. 여러분이 서밋이에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서밋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준 소명이죠. 이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영적인 대사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은 전도로 나타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대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 후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왕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전도를 말하면은요,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우리가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돼지고 그 말씀 받으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그냥 감동되는 말씀을 받는 거지만 그 참 감동되네, 이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받는 말씀은 틀려요. 우리 받는 말씀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무너지는 게, 그게 성취되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무너지려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하는 전도의 말씀이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 대사다 이게. 그래서 우리 치유, 그렇죠? 치유, 서밋, 대사, 237 빛이 되는 거죠. 빛, 237의 빛이 전달되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모세의 인생 편집된 것 같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편집된다. 이게 편집된다는 게 이게 각인된다 이게요. 여러분이 참 앞으로 참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가상시대가, 이제 가상시대, 가상세계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메가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경제도 이제 보이는 경제보다 보이지 않는 경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단체가요. 그렇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조직들이요. 문화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요. 3차원, 4차원 세계를요. 전부 다 싹 장악해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만 하나 모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요, 이 3단체가 내놓는 책이나 이런 것들,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걸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네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네가 뭐 다른 세계가 있다, 막 이제 이 노래나 이런 것들 가지고요 전부 다 해가지고 뭐 하나만 모르냐? 그리스도 하나만 딱 모르들게 딱 만들어 가지고요 문화를 가지고서 싹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아이들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계속 영적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 죄의식도 없을 정도로 이게 완전히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삽니다. 굉장한 앞으로 아니 진짜 급속도로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 때, 우리 랩런트 때는요, 이제는 뭐 은행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가상화폐 가지고 다 합니다. 가상화폐에서 이제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여러분 늘 퇴근하면은 늘 자기 세계에 들어가서 삽니다. 자기 세계에서 늘 살다가, 그러니까 이게 혼돈되는 거라. 이게 내가 가상세계에서 있는 사람인지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인지 이게 모를 정도로 사단이요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리스도 하나만 딱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싹 사로잡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를 보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정말 참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사단이 어떻게 이 시대를 장악해가고 정말 여기에 이 하나님이 한쪽에서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서 진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 문제 만나고 그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영적 의사로, 그렇죠?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발판이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거 모른다, 지구를 떠나거라. 꼭 붙잡고요 여러분이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로에게 완전히 묶여서 세상에, 애굽이라는 세상에 완전히 묶여서 꼼짝 못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알게 하셔서 정말 해방되게 하시고 참 자유케 하시고 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